(151장) 찬양 드립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어쩌다겠나. 이 벌레 같은 멀리에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이곳서 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외로워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24편 이어서 하나님 앞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자, 오늘 시편 24편은 오늘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내용이 숨겨져 있지만 이 다윗의 24편 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쓰여진 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이 언약궤 우리가 통독할 때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 뒤에 따라가던 우사라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그냥 구루마에 싣고 가는데
이게 예고 없이 손을 내밀었다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손만 대도 사람을 죽이시는데, 그래서 오베네돔의 집에다가 그냥 손도 못 대고 두고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레위의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다시 법궤가 드러나죠. 그때에 이 법궤를 빼앗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안치한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세마포, 에봇, 우리가 성막할 때 배웠죠. 대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속치마 같은 그런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같으면 넣는 것만 입은 거예요. 속옷만 입고 막 춤을 당실당실 추니까 옆에 있던 왕비 사울의 딸 미갈이 조롱을 하죠. 미친 영감 참 창편지도 모르고 왕이 저런다. 하나님이 미갈의 그 왕비가 조소하는 말을 들어요. 나중에 이 왕비는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왕을 저주했다라고 형벌을 주잖아요. 그런데도 이 다윗 왕은 좋아가지고 왕비가 뭐라 하든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것이 오늘 사무엘 하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24장은 세 주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2절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포죠.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특별히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자가 누군가, 4절에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손은 행실을 얘기하고 마음은 행위의 근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마지막 7절부터 10절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하나님을 맞이하는데, 특히 직접 하나님을 배우는 문구가 9절에 나오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혼은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입성하는 그 메시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예배는 임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진짜 본질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교회 성도들이 본질인 거잖아요. 건물이 아니고, 누구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 건물을 지칭하잖아요. 다 세계 우주 안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똑같은 코이노니아, 뭡니까? 하나님 앞에의 우주, 오이코노니아, 온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교회.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것도 본질적으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 몸을 나신인으로 지키라. 구약에도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머리를 싹도로 대지 말라. 나신인이 시체를 함부로 달지 말라. 하나님 앞에 서운한 구별된 백성은 철저히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있다. 우리한테 몽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 오늘 시편 보면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그거는 하나의 미사에 지금 쉽게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다윗이 회개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예. 이거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뵐 때에 장면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부터 보면 자 빨리 한 번씩 찾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워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고 이사야 6장 아가서 다음 자 이사야 6장 하나님이 우시야 왕 때에 이사야를 부르는데 이사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보세요. 제가 빠른 속도로 같이 눈으로 따라오세요. 우시야 왕이 죽더래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보며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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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오늘 다윗에 구했던 그 실제 하나님의 궁전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모습을 본 거죠. 천사들과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성전이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 자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끝이다. 그럴 때에 뭐라고 하냐. 자 6절 그때에 서랍 중에 하나가 천사죠.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술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불단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져대는 겁니다. 이게 환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배운 다음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로 들으니 주께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외치는 소리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갈 거냐 이때 이사야가 사명으로 나서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찬송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둔하게 하며 그들에게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남은 자의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배명할지라도 노아의 홍수처럼 8가족을 남겨서 다시 제2의 세계를 또 창조하시고 저들의 씨앗을 통해서 다시 번성하게 해서 지금에 이른 거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의 사상을 이사야에서 보면 10분의 1 거룩한 자, 여러분 물질의 10분의 1만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기서 보면 그루터기 남아있는 자의 10분의 1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늘 물질적인 것만 11조 시간의 11조 하나님의 백성의 11조 패망을 해도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긴다 그래서 그것이 노아의 홍수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 두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배우고 황홀경에 빠져서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자 사도행전 우리가 6장 1절부터 15절 내용을 아시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정을 짓잖아요.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스데반 집사 미쳤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하늘 보좌가 열리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놀라운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 줄 아십니까?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신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스데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강팍했던 스데반의 그 집사의 희생이 온 인류의 이방인의 전도의 그릇으로 섰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된 것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타나요. 그가 사울의 옆에 옷을 집어 던졌어요. 그것을 봤어요. 스데반의 기도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보이지 않죠. 당연히 사도 바울.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인 자였는데 하늘 보좌가 열리겠어요? 보겠어요? 네. 도대체 저 여자는 뭔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는 저거는 뭐라고 설명해요? 네. 저는 어떤 현상이길래 저런 현상이 나타날까? 네. 그러면서 성경은 스데반의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사도 바울이. 네. 그것이 인생을 바꾸게 하는. 우리가 신앙도 막 예수 믿으셔야 막 그렇게 뭐 말로 한다고 전도한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감동을 줘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라든지 또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거꾸로뜨리는 그 체험 없이는 다 가짜 신앙이에요. 예. 힘들면 다 넘어져 버려요. 다 힘들면 교회 안 나와. 마음 비틀면 다 팽개쳐. 믿는 척 하는 거지.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요동치지 않을 것은 체험적인 하나님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현상이 자
사도행전 9장으로 다시 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똑같은 스데반의 본 모습을 자신이 또 체험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다 핍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방인 그레스의 사도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똑같은 모습. 그래서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죠. 사울이 핍박하는 장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자, 9장 1절부터 빠른 속도로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전하니, 잡으러 가는 거예요. 공문을 가지고. 이는 만일 그 도를, 복음이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거꾸로 지죠,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방의 그릇을 쓰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준비합니다. 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영안이 안 열리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에게 하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줄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자세히 써놓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사건이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써 다시 보게 하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그냥 우연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된 게 아니죠. 자, 성령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그 엄청난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죽었구나 했을 때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부정한 입술을 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도로서 다시 힘있게 백성들에게 전하게 해줬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그 감흥을 받고 이방인의 전 세계를 향해서 3번을 유럽을 3바퀴를 도는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고 이 사도 바울은 12제자 중에 들어간 사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써서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쓰시는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좀 아쉽기는 하죠. 하기에 하필이면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 보냈으면 더 좋았을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오늘 분명히 오해하지 않게 이 자는 핍박한 자였고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인 결박자였지만 내가 이방인 중에서 택한 이방인의 그릇이라고 아나니에게 분명히 일쳐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법궤가 옮겨져가는 다시 시편 24편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하면서 오늘 얘기합니다. 자,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실제적으로요, 사무엘 하에 보면 진짜 법궤 앞에서 이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아무리 바빠도 한절이니까 우리 확인하고 갑시다. 사무엘하 6장 14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6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봐야 연결시겠네요. 여호와의 궤를 나오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의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속옷이란 소리잖아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그 다음 보세요. 이 마누라는 또 얼마나 이 영적인 하나 되는 게 중요한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왕비는 뭔 생각을 하고 있냐 이럴 때. 온 백성이 기뻐 날뛰는데 16절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21절로 건너가 보세요. 자, 20절 이 다윗 왕을 미갈 왕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 여인들 신복 앞에서 옷 다 내려간지도 모르고 속 다 보인지도 모르고 지금 왕으로서 채통이 뭡니까? 그런 소리잖아요.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계집종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음탕하려고 옷 벗었냐? 하나님 앞에 기쁘다 보니까 의식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꾸짖으니까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이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었더라? 자식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 입달렸다고 마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을 높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윗 왕이 한 행위가요 맞는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 앞에 무시하지 않는, 나중에 다윗 왕이 자기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미갈의 아버지 사울 왕을 조로에 죽일 찬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장인을 손을 안 대잖아요. 차원이 달랐어요. 왕과 앙비의 생각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에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이 그 고통을 왕비는 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과 은혜는 중요시. 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언약궤만 그랬는가? 아니에요. 오늘 시 24편에 있는 것처럼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요 온 누리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로다. 다윗 왕은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계자식이잖아요. 그 압살롬은. 이게 어디 감히 이 세컨드 서자의 아들이 왕이 7명의 아들들도 가만히 있는데 지가 왕이 되겠다고 창칼을 들고 아버지는 왕자리 내려라고 그러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되고자 한 사람은 오히려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찾았잖아요. 끝까지. 없냐? 딱 한 명 있는데 막내 있습니다. 뭐하냐? 지금 목동 양치고 있습니다. 데려와라. 기름 부어라. 하나님이 직접 다 지시한 거예요. 형제간에도 우리 중에 누가 왕이 될까 했더니 다윗은 단 1%도 올 수 없는 자리죠. 막내잖아. 형들이 내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다윗 왕을 붙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됐고, 또 다윗 왕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쏟아 부어준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졌다고 그랬죠? 다윗 왕은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거부했어요. 그때도 반항 안 했어요. 솔로몬 아들이 지었는데요.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기 쉬워요. 솔로몬이 왕을 짓도록 모든 재물과 기구들을 다 준비한 것은 다윗 왕이더라고요. 아들리가 저런 다 준비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엄청난 다윗 왕이 거금헌금을 한 거예요. 확인하고 싶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가보세요. 여기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자, 역대상 29장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자, 먼저 1절 보세요. 다윗 왕이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니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라. 40년을 놓고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나중에 솔로몬 궁도 자기가 짓지만 40년을 지어야 될 공사예요. 있잖아요. 2절.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내가 누구예요?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만화와 가공할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을 옥돌에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자기 개인 거잖아요. 내가 사유한 그 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 드리는 화폐가 보시라고.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여기 시멘트 벽이 아니에요. 금벽이요, 금벽. 응? 그 의미를 아시겠죠? 얼마나 풍성하게 준비를 했는지. 5절,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의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본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달란트,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의 여일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보세요,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단 1%도 강하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이렇게 하세요. 그거는 협박이에요. 압박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죠. 이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본질을 보라. 본질대로 목회하라. 본질대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들이 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교회들 보면 성전 건축해놓고 시험 들고 담임 목사님 쫓겨나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목회자 다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례가 있잖아요. 뭘 기준으로 삼냐? 세상 기준. 경쟁을 부추기고 빚을 지더라도 똥구멍이 찢어지더라도 하나님 핑계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실제적으로 오늘 모든 게르손 자손부터 해가지고 다 보면 이 엄청난 것을 솔로몬이 성전 지었다 그렇게 말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솔로몬 아들이 밧세바 범에서 난 아들 아닙니까? 간음에서 낳은 아들. 그 0%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0%. 족보에도 없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왕만 될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하나님의 다윗 왕도 거절을 당하는 성전 건축에 놀라운 축복이 왔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은 그 엄청난 거금을 들여 40년을 들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 주셨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지식으로 터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고 그 지혜가 정치력, 지금 같으면 정치술이 뛰어나서 이웃나라 여왕부터 한 수 배우려고 은근 폐물을 싣고 막 구름마로 들어오는 국가가 뭐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황금 보물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누구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 한 수 배우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꿈을 꾸어야 돼요. 시작은 미약하고 시작은 엉망인 것 같고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대안학교, 하나님의 뭐 할 때 본질이 흔들리지 않으면 다른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최고적에 돼 있어요. 그거는 왜 하나님의 감동을 주니까. 오는 자들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아이들이 도구로 쓰임을 받고 아이들이 자랑하려고 공부하고 자랑하려고 학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마음만 바뀌면 그럼 부모들이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건강 다음에 교육이라니까요. 교육. 그런데 쏟아부어도 맨날 우리는 빚더미 않는다는 말이죠. 예. 나 혼자 낳은 내 아들만 유학 보내서 어떻게 위에 서게 해보려고? 그건 경쟁이지,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이 우리의 교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 원천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으로 키우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키워놓으면 뭐하냐고. 가장 귀중한 높은 자리에 앉아놓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앉아있고. 우리는 모든 백성들이 식물이 나버리잖아요. 이제는. 누가 된다 그래도 뭐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고 여자고 남자든 뭐 다 갈아치워봤잖아요. 대통령도. 여자라고 다르고 남자라고 다르고 배웠다고 다르고 안 배웠다고 다르고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뉴스에서 아주 빅보도가 되고 있는 게 국방부 장관이 군대도 안 간 방위병이었는데 그 방위병이 거기 임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파보니까 탈영했다는 그 기간에도 탈영병을 국방부 장관에 앉혀놨다고 지금 막 뉴스에서 보도되고 난리가. 목사님이 까는 게 아니라 참 부끄럽잖아요. 응? 그래놓고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를 통폐합해서 지방으로 2학년대 합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몇십만 명이 나와가지고 지금 반대, 이재명에 향해서 나 막 개혁하고 세러 막 하는 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생각 좀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내가 육사 출신인데 다 합병돼가지고 그걸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뭐가 안 좋은가? 그 안에서 계획할 생각을 해야지. 뭐 시작에 합해. 그리고 주체 장관이 군대도 안 갔던 사람이 탈영병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니 왜 하필이면 또 딱 이 타이밍이 그렇게 되나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끝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오늘 우리가 세계적으로 뉴스를 타고 있는데 너무너무 부끄럽잖아요. 정말 6월달에 그 이름 없이 무명으로 나아가서 목숨 버린 낙도병들에 비하면 이건 뭐냐고요. 이거는 정치라 할 것도 없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즐거운 시편인데 제가 또 생각 없는 얘기를 좀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팩트 뉴스도 우리가 알아야 돼.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기도를 해야지.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위기를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고초를 당하고 왜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지를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뉴스는 우리를 가슴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 주여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해나가야 해. 아버지
너무 대통령은 백성들 앞에 오버하지 않게 하시고 신중히 생각하고 입을 열게 하시고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솔로몬 왕은 아버지 앞에 구했습니다. 내가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아버지 한마디로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보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목숨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 너무 아버지 이끌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백성들을 잘 이끌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딱 맞는 기도 아닙니까? 이 시대에 구약의 구닥다리 왕의 기도입니까? 아버지 주여, 지금도 이 나라 세계 모든 왕들이 모든 대통령들이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어떻게 세계 평화로 이끌어갈 것인가? 아버지 주여, 늘 휴전협정까지도 해놓고 또 공격이 시작되고 또 하나님 전쟁이 발발하고 있고 도대체 불안해서 백성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지도자도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중상모략으로 어떻게 내가 야당을 이길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잘 다스리는 아버지 대통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국무총리도 집사입니다. 하나님 주여, 직분만 하나님 앞에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주여, 온전히 아버지 지혜로 강구하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강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너무너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럽고 작아집니다. 아버지 어리석은 백성, 어리석은 대통령, 어리석은 왕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간구하게 하옵소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시편 24편 것도 아버지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하나님 주여 한 사람도 불평불만 없이 온전히 아버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아버지 유일하게 내 평생 한번 지을 수 있는 기회다. 아버지 동참했고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심히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이 변질돼가지고 하나님 짐으로 여겨지고 아버지 평생에 이거 한번 참여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까?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26년 동안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주여 사람 쳐다보고 왔습니다. 오로지 사람 기르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린 생명부터 다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아버지 시작하겠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주여 무엇이 우리가 부족한가? 우리의 섬기는 교회들이 무엇이 부족한가? 목회자들이 무엇에 아버지 주여 정신을 걸고 있는지 아버지 주여 이 시간 깨뜨려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크기가 크나 작으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들이 지역 사회에서 방주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다시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